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오늘 아침 힘차게 시작하셨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공주 꿈에게를 처음 건축하고 또 세종 꿈에게도 건축하고 건축을 여러 번 했는데 참 그런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돈 갖고 건축한 것이 아니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아우 목사님 너무 팍 늙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것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대전에서 건축을 했던 한 목사님이 건축하시고 나셔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드셔서. 사실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건축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걸고 올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5번 이상이나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생명의 삶 RT에 보니까 쓴 이야기가 소개되네요. 너무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낙심이 되고 죽을 맛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 목사님 모습을 본 사모님이 이렇게 어느 날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죽었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갑자기 탁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낙심되고 좌절하고 가슴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포로에서 돌아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자들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중단되고 흐지부지 되면서 이게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런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그들의 삶도 점점 지쳐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1절에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면서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신다고 했다. 성전을 건축해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현실주의자들이 야 그냥 이렇게 살지 뭘 또 성전을 건축해?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그 모든 현실의 난관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얘들이 또 건축을 시작했대요. 이러면서 참소를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일을 방해하는 유다 장로들, 이런 장로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는 게 뭐냐면 경검항동하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 일을 방해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일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참수한 답장이 오기까지 건축을 계속 진행한 거고 그리고 또 이 건축이 진행되도록 선지자들도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 모든 상호 환경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남북 전쟁 때에 북군이 계속해서 사실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일전을, 정말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전투를 앞에 놓고 북군의 장군들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내일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까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 편이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제가 고등부에 설교할 때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 부모 말 듣지 말아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낙심될 때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 내 상황을 보면 힘들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그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지막 이겨놓은 싸움에 깃발을 꽂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이팅!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 편인지 나를 돌아보고 결단해야 될 것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